애국가를 작곡한 아닉테 선생이 있습니다. 그가 유럽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 번은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초빙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다페스트는 헝가리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헝가리는 유럽에 있는 몽골리안입니다. 우리의 감성이 많아요. 부다는 부자라는 뜻이고 페스트는 포틀리, 도자기 굽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부자 부다와 페스트라는 가난한 마을이 연합하여서 생긴 도시가 부다페스트인데요. 그 가운데 흐르는 강이 다뉴브 강입니다. 다뉴브 강의 물결 얼마나 아름답게 흐르는 그곳에서 아닉테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이름, 그때가 1938년인데요. 우리가 일제 해방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 그 조그만한 젊은 동양의 청년 아닉테가 말입니다. 그 부다페스트 최고의 교향악단을 이렇게 지휘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반짝반짝하는 그 많은 바이올리니스트, 첼로리스트, 원래 이 아닉테는 첼로리스트였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지휘를 하니까 무시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를 쳐다보고 아주 오케스트라 연주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1악장, 2악장이 지나갔습니다. 이 차이콥스키의 비창은 슬픈 노래잖아요. 아닉테가 사랑하는 유대인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렌이라고. 정말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이 부다페스트의 초청 지휘를 받기 바로 전에 나치에 의해서 그 알렌이 체포됩니다. 무서운 사일렌 소리와 함께 그 강압적인 그 나치 군인들이 말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연인을 데리고 갈 그 지르는 비명소리, 그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그 알렌의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비통하게 쳐다보는 그 부모님들,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들려오는 그 고통받는 나라 잃은, 자기와 똑같은 나라 잃은 아닉테도 3.1운동 하다가 일본의 경찰에게 쫓기고 붙잡혔기 때문에 평양의 숭실에 있는 마울이라는 이 미국 선교사가 유학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가 이렇게 부다페스트에서 지휘를 하는데 그 비창의 곡이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 슬픈 노래, 그 쓰라린 나라 잃은 그 자기 사랑하는 알렌이 잡히는 그 모습과 이 비창의 곡과 자기의 그 슬픈 운명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갑자기 3악장을 시작하는데 지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고통, 어지러워 지휘를 다 못하고 거기에서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그를 실어서 갔습니다. 2,000명의 관중들은 의안이 벙벙해서 말입니다. 정말 미완성 비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닉테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닉테야말로 비창이 뭔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부다페스트 시청은 말입니다. 아닉테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당신이 작년에 하다가 못다 지휘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휘해 달라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계속해서 1943년까지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의 초빙 연주가로 매년 아닉테가 거기에 가서 지휘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우리 민족이 나라를 뺏기고 비통한 그 감정이 비창의 차이콥스키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부다페스트에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고 사는 헝가리 민족의 가슴을 울리고 그 가슴 속에 진정한 고난의 비밀, 고난의 신비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는 부다페스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입니다.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위대한 왕국,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말입니다. 애통이 없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가난한 심령, 팔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많이 누리는데 세상적으로 많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위대한 왕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복,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하는 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이 솔로몬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에돔 족속의 왕자였던 하닷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요,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힘든 왕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대적은 하닷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은 솔로몬 안에 있는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솔로몬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원의 역사는요, 그 아버지 다윗 시대로부터 올라갑니다. 아버지 다윗이 에돔을 점령했어요.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야곱의 형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잖아요. 붉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 다윗이 그들을 향한 국률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원수만 갚고 왔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요압을 보내어서 말입니다. 이 왕족을 비롯해서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싹쓸이해서 죽이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입니다. 그 마음의 보복을 철저하게 다윗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닷은 에돔의 어린 아이였어요. 왕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런 일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바로 왕은 애굽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나면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자들이 나면 다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태어나잖아요.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이 보니까 모세가 너무 멋있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다락에 3개월 동안 숨겨놓는 것과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년이죠. 예수님 당시와 솔로몬 다윗 당시는 천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누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스립니까?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때 일이 기억이나 하는 뜻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유다 자손을 2살 이하는 다 싹쓸이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반복이 오늘 에돔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당시에 그런 슬픈 역사가 있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에돔에 머물렀더라. 이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이렇게 보복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말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에돔을 싹쓸이 하지 말고 살렸다고 하면 오늘 자기 아들 솔로몬이 에돔의 왕자로 있다가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서 다시 회복돼서 이렇게 돌아왔었을 때에 솔로몬을 그렇게까지 대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뼈라리 비창이 에돔의 비창이 있는 거야. 하닷의 마음속에는 다윗과 이 요압에 대한 그 분노와 아픔을 지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이 하닷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고 물질과 세상적인 부요함에 그렇게 젖어서 살 때에 오늘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아버지의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가 당한 그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솔로몬에게 철저히 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상 10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부유함을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미나 집사님이요. 제가 설교할 성경 구절 2개나 인정하더라고요.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는가 봐요. 제 설교를 다 꿰뚫고 있어요.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없었습니다. 금이 너무나 넘쳐났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이 되셔서 그를 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뭘 부탁했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단강 동편 에돔 땅, 자기의 형 에서의 후계인 에돔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이 반대하는 거예요. 땅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만 빌리겠다. 지나가다 물을 먹으면 물값을 갚을 것이요. 지나가다가 너희들의 농작물에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배상을 하겠다. 우리가 요단강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만 비켜달라. 그러나 그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모세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면서 23장 8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와서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안 돼요. 신랑이 상한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규정한 그런 병든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돔 사람은 들어오게 했습니다. 에돔 사람은 너희가 싸우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에게 배려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복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의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오늘 그들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과 다윗은 이 하닷을, 에돔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하닷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누가 이 하닷을 받아줬습니까? 누가 이 갈데없는 에돔의 어린 왕자, 이들을 받아줘서 이들이 잘 클 수 있게 도와줬습니까?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다. 그것만 준 게 아니고 하닷에게 19절 보겠습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며 20절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의 아이를 바로의 왕궁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했습니다. 하닷만 받아준 게 아니고 바로 왕이 말입니다. 자기 왕비의 동생을 줬어요. 부인으로. 거기서 난 그누밧, 그 왕자를 말입니다. 바로의 애굽의 왕자와 똑같이 취급해서 자기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대접을 해주고 국류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금밖에 안 보여요. 솔로몬이 강하고 부유한 큰 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닷 같은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에돔 족속 같은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솔로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을 때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재난을 솔로몬에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많이 들이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평강을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평강이 될 줄 알았어요. 애굽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해쪽 속의 여인과 얼마나 많은 부인이 300명, 첩이 700명,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그렇게 매일 즐겼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17절에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너무 부유함에 젖어서 너무 평안함과 너무 행복함에 젖어서 말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의 그들을 향한 국률이 그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약한 자 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솔로몬은 왕국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의 왕국은요, 자기 신하 여로보암이 10개나 가져가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은요 한 집합밖에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이 가진 능력과 재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을 때 그는 사람들을 향한 국률보다도 그것만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강한 사람과 결혼 전책을 해서 많은 여자들을 거린 그것이 행복이고 평강인 줄 알았어요. 오늘 그것이 솔로몬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갖고 있던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 너희들 중에 양 100마리가 있어도 말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심령으로
99개의 양을 그냥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 가난한 심령, 거기에 솔로몬 왕국의 희망과 솔로몬 왕국의 위대함이 있는 줄 솔로몬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에돔 나라의 하닷 어린 왕자 고까지 것,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네가 내 말대로 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에돔 나라는 씨까지 말려버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씨를 말렸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다 싹쓸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앨 줄 알았더지만 그 중에 한 명인 모세가 살아서 애굽 왕국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작은 약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18세기에 아담 스미스가요, 국부론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고전 경제학의 가장 큰 대가입니다. 그가 쓴 그 국부론에서 하는 최고 중요한 말이 invisible hand예요. 보이지 않는 손. 이 세상에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이분이 정말 너무나 좋은 신앙이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싼 것을 찾아가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싼 것을 찾아다니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조정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다룬 고전 경제학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약함과 강함이라는 말입니다. 그 손을 조절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수를 갚아버린다고 합시다. 내가 약자를 없애버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약함과 강함을 조절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벨사살, 바벨론 왕 벨사사실요, 성전에 앉아서 성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술을 먹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성전벽에 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벨사살 왕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제국의 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가볍다는 거예요. 무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시대는 끝났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통을 잊어버리고 국률을 잊어버리고 솔로몬의 역사에는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솔로몬의 역사에게는 가난한 애통하는 마음이 안 보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국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다윗과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약한 왕국이었는데도 그는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위대한 왕국을 선물해 주었는데 솔로몬은 위대한 왕국을 선물 받아서 지혜의 어떠미요 가장 위대한 왕국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의 왕국은 초라하게 맞춰지는 그런 슬픈 비창의 주인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배웠는가 하면 복음의 핵심 원리인 사도 바울이 배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극히 작은 약한 것을 통해서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약함과 강함을 조절하셔서 그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루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면서 다윗이 그의 목회를, 그의 병든 몸을, 그의 자녀들과 그의 인생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네. 여러분, 우리 집에는요, 하나님은 금그릇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강한 자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금그릇이라고 다 쓰나요? 질그릇이고 나무그릇이라고 쓰임받지 않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라도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질거럭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님을 의지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그런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왕이 하닷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닷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딱 들으니까 다윗도 죽고 자기를 6개월 동안 비참하게 죽였던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편안하지 않습니까? 부인도 얻었고 토지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닷이. 그러나 바로왕한테 가서 내 고국 에돔으로 떠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왜? 다윗과 요압에게 어릴 때 받은 그 상처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원수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보복을 하겠다고. 왜 가려고 묻습니다. 왜 가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평안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네요. 이상하게. 그렇게 솔로몬의 대적이 내가 되고 싶네요. 오늘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죽었다는 거죠.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묻습니다. 22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닷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가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거는 언약적인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헤세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없는 축복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그의 부유함을 가지고 그의 탐심을 가지고 살리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살리라고, 자기 형제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에돔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다 죽였었을 때 오늘 에돔의 어린 왕자에 불과했던 하닷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끝까지 대적하면서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은요,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길을 방해하고 내 자식을 공격하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네가 하나님의 은총과 국률을 잊어버리고 애통을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솔로몬에게 보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좋은 평강의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축복만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오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대적이 되신다. 네가 금그릇만 좋아하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의 언약적인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네 세상적인 지혜와 네 탐심과 네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살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옆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되셔서 그 길을 막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못 깨달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또 다른 대적이 그 다음 절에 일어나는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이번에는 소바 왕 때 대신으로 있던 그 느손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 소바 왕을 칠 때 도망하여서 북쪽 그 수리아 아람에 가서 수리아 아람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솔로몬을 끝까지 괴롭혀서 솔로몬이 이 느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보고 결국 왕국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느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느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미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에 솔로몬이 하는 걸 일거수일투족 다 쳐다보면서 솔로몬을 괴롭히고 솔로몬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작전을 동원해서 총공세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요, 그게 풀리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 손을 놓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라, 지금까지 있었던 왕국 중에서 제일 긴 왕국은 신라 왕국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에서도 1000년 동안 계속된 왕국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1000년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뿌리를 만든 사람이 선덕여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진평왕이 성골인데 남자아이가 없는 거예요. 성골은요, 둘 다 왕족이라 해야지 성골이잖아요. 성골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화백에 의해서 신라는요, 모계사회예요. 그래서 덕만공주를 신라 27대 왕으로 추대해서 세우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덕만공주는 어릴 때 말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숨어서 생활합니다. 천민처럼 밑바닥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덕여왕의 가슴 속에는 슬픈 노래, 비창이 있는 거예요. 비창, 애통이 있는 거예요. 국률이 있는 거예요. 선덕여왕이 왕이 되었을 때 백제는 의자왕이에요. 의자왕이 얼마나 강력한지 대야성을 비롯한 40여성을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가 다 빼앗깁니다. 근데 신라는 골품 제도로가 의해서 16등급의 신분 제도가 아주 하이어라키가 있어서 신분 변화가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선덕여왕이 천민 출신인 김춘추를 등용해서 외교관으로 사용합니다. 백제 침공을 받았을 때 고구려 영계소문에게 보내고 당나라 태종에게 보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김유신도요. 신라는 경주김씨, 밀양박씨, 석씨, 박석김에 의해서 세운 나라잖아요. 근데 이 김유신은 가야 출신이에요. 근데 김의 김씨가 아닌 이 김의 김씨 김유신을 등용해서 이 김춘추와 김유신을 선덕여왕이 세우고 하나는 외교관으로 하나는 군부를 장악하는 사람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나라가. 그래서 이 김춘추라든지 최고의 진골학자 최치원이라든지 장보고라든지 다 천민 출신입니다. 그들은 신분상 신라의 귀족이나 왕권과 함께 그렇게 국가 일을 도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덕여왕이 자기가 천민으로 고난받아본 그 고난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을 동용하면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들어 천년 신라 제국을 지속시키는 밑거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했잖아요. 여러분 참 역사를 보면서 말입니다. 구속사뿐만 아니고 저는 보이지 않는 일반 세속 역사도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도 그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는 분이 솔로몬의 대적이 르손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의 대적이 하나님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특별히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섭리와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다 망해도 그 천민 밑바닥에 도저히 이제 왕권이 끊기고 별 볼 일 없는 덕만공주의 그 남장을 해서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의 삶 끝자락 속에서도 세속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뿌리를, 천년 다윗의 메시아 왕국의 천년 기반을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